그죠? 자, 우리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 세미나 제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같은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아니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생각해도 사실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죠? 예.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에요. 지옥이 있다며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을, 아마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일생의 숙제가 뭐냐면 자녀들 믿음 안에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안 돼요. 그래도 얘기하세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녀가 그랬대요. 엄마, 한 번만 더 세상에 그런 불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또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야, 교회 가자. 엄마, 내가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내가 잊어버렸다, 야. 에? 잊어버렸다. 네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고라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도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 이놈아, 네가 이 엄마 마음을 아냐? 엄마는 네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좀 뻔뻔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요, 진짜 저는 원래 이러고 말하고 싶어. 저희 가족들이 제 성격을 알아요. 제 초등학교 때 발표력도 부족하다고 통신표에 보면 발표력 부족, 내성적,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뻔뻔해집시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읍시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집이나 잘 믿어 해봐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집이나 잘 믿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한 번만 와봐. 우리 다비다 집사님 특징이잖아. 딱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 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가요. 딱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우리 에스더 집사님 전도했잖아요. 딱 한 번만 오라고 했는데 그 덫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오라고. 근데 그날 성령 받았어요. 그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에 관한 실제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 전주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복습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전도의 기본.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네? 그걸 인식해야 된다. 첫 번째,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모든 신도가
목자님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는 내가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전주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인 거 맞죠? 한 절반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전주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인 거 맞죠? 정말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근데 뭐 아는 정보가 없어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경찰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면 어디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또 묻기를 아니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래요. 있다고. 어떤 이유로 그 교회 가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행복해 보여서 그랬다. 가장 행복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도 중요해요. 표정이. 그냥 교회 마당을 나서면서부터 그냥 우거지국은 맛있지만 우거지상은 안 돼. 교회에서. 딱 교회 나갈 때부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그냥 그러면 여기는 오고 싶은 교회가 안 되지. 자, 지금 전주교회 마당을 나선다 하고 표정 한번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만만 해도 괜찮네. 그만만 해도.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증인이 와 있어서 본인이 쑥스러우실 것 같지만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우리 뭐 아니까 그냥 깎게요. 우리 소남기 집사님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근데 형이 또 고모가 가족들이 남동생 전도하려고 막 하여튼 스토커처럼 20년 동안을 광주로 천안으로 전주로 하여튼 그래서 몇 군데 갔어요. 교회를. 광주 네 군데 하여튼 막 근데 하나 교회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마음에 감흥이 없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작년 5월에 소남기 집사님 부부가 이제 동생 전도하겠다고 해서 동생하고 막내 딸하고 둘이 5월달 영은 전도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은 그 막내 딸이 교회 와서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는 신앙생활할 뜻이 없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맞죠? 네. 빙고. 근데 딸이 교회 와서 스마트폰도 요즘 스마트폰이 요물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스마트폰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 때문에라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나오던 어느 날 안식일에 우리 김반석 장로님이 팔을 끌고 나오더라고요. 성령 받게 하겠다고. 그때 저하고 1대1로 면담도 안 했고요. 구도자 교육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안숙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따 우리 장로님 엄청 성격이 급하시네. 근데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감동이 있더라고. 뭐지?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했는데 점점 충만해져요. 그리고 3번째인가? 그죠? 안수 3번째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막 전신도들이 너무 감격해하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막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해서 축하 파티를 해줬거든요. 이제 앞에 나가서 성령 받은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이거 세상말로는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성령이라고 알려드렸죠. 근데 오늘 저기 와 있네요. 그리고 저 형제가 성령을 받은 바람에 5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내도 성령 받았지, 또 세 자녀도 세례 받았는데 2 자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막내딸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 가족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박은진 목자는 안수하면 교회 2번, 3번만 나오면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성령 받아요? 전환교회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제 손바닥에서 불이 나올 것 같으면 다 보내세요, 그냥 전환으로. 그럼 전환에서 다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돼. 전도하려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도는 누가 할 일이다? 다 해야죠. 목자도 해야 되고 전도 임원도 해야 되고 전신도도 해야 되는데, 상당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도를 은사로 생각을 해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다비다 집사님은 전도에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거 무슨 얘기냐면 너만 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라고 해요. 그냥 계속 마음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 너나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축구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골키퍼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수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손흥민 선수처럼 골 넣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할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나팔수 역할이었어요. 나팔수. 떠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전 성도님들은 소문만 내면 돼요. 특별히 우리 소문 내는 데 은사가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네. 참 예수교회 좁아요. 하여튼 뭐 요새도 전주교회 모 신도가 저한테 막 자주 전화해요. 그죠? 뭐 소문 내는 거죠. 목사님, 우리 전주교회에서 바나바 목자님이 늦잠 자가지고 새벽기도 안 왔대요. 그런 건 안 알려주죠. 어쨌든 막 소문 내잖아요. 근데 그런 소문은 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수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전신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전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전도 임원을 안식일에 입구에 세워준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일은 전도 임원만 해야 되는 그거 아니죠. 사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 임원을 세워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무수히 많은 구도자들이 다녀갔는데 전도 임원이 몰라요. 전주 같은 경우는
구도자들이 다녀갔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전도 임원을 꼭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날 안식일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가더라도 꼭 어디는 경유해서 가도록, 목양실은 경유해서 가도록 그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안식일에 주보 나눠주고 그분들만 입구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도 임원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구도자가 왔을 때 구도자를 지키는, 한마디로 망보는 거지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도 임원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주교회는 신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주교회는 한국에 있는 참예수 교회 중에서 공식적으로 신도회를 만든 최초의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도회 운영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잖아요. 근데 또 상당수 교회들은 신도회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침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물론 침묵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도회를 만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신도회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가령 전주교회처럼 이렇게 안식일에 지금 뭐 한 270, 80명 그리고 전체 재적신도 한 400명 됩니까? 400명 되면 목자님 혼자 전체 신도 다 관리 못해요. 또 전도 임원 손들어 보세요. 전도 임원 손들어 보세요. 전도 임원 안 오셨습니까? 전주교회 전도 임원. 저기 뒤에 계시네. 또 한 분만 오셨어요? 네. 전도 임원 우리 구도자 매주 만나요? 매주? 구도자 매주 만나요? 아이고, 매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해요? 야, 전주교회는 훌륭하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임원도 애를 쓰지만 사실은 소그룹에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봤는데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 나온 통계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된 그런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도자가 교회를 왔죠. 우리 참예수교회는 물론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구도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6개월 이내에 6명 또는 7명과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교제권은 뭐냐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같이 밥도 먹고 인생 상담도 하고 꽃구경도 가고 이런 교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교제권이죠. 이런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 정착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착률이 몇 프로냐? 90%래. 그래서 소그룹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 임원은 사실은 국가대표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구도자가 교회에 오면 밥 사주고 꽃구경 시켜주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근데 사실 국가대표거든. 두 분이 전주교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착시킬 것인가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신도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신도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신도관리에는 이런 양도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구도자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는 신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그 소그룹에 어린아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가. 옥님 자매님 애 둘이시잖아.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을 때, 또 놀이터 갔을 때 엄마 아빠의 눈이 계속 애들에게 가 있었잖아요. 소그룹이 그렇게 돼야 돼요. 소그룹이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구도자나 전도 대상자가 오면 모든 소그룹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서로 막 다툰다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그죠? 그런 소그룹에서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날 그런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이른 양 제로 운동 펼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자 연수에 가서 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5년 목회하면서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이 제가 5년 목회하고 떠날 때 한 100여 명 됐는데 128명인가 됐는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체크를 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많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세례 받고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각지 교회가 전도된 이후에,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정착률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더니 영광스럽게도 전주교회가 1등을 했대요. 어떻게? 뒤에서 1등을 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받고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총회 일꾼들이 다 알아요. 전주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다 알아. 그래도 왜 우리가 이런 통계에 주목하느냐? 어쨌든 안 떨어지면 더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어쨌든 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의 회장들 또는 교회학교 교사들 항상 모아놓고 우리 신도의 회장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목요일 정도 되면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최근에 세례받은 그 모모 형제가 이번 주 안식일 날도 교회에 올라나? 우리 장환 형제가 뭐 대만 갔다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뭐 그러는데 변함없이 이번 안식일에도 교회 올라나? 전화해봐야 돼요. 장환 형제님 요새도 전화 와요? 안 와요. 그래도 나오시니 정말 대단하네.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장원 형제는 전화를 해야 돼요. 그죠? 챙겨야 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아요. 안식일 날 김장을 한대. 걱정하지 마.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가가지고 다 해줄게. 대신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전화하면.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그룹이. 그래서 예방도 하고 그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러 쫓아가야 되고 쫓아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맛있는 음식 들고 가서 마음도 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꼭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목자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목자님은? 네, 목자님은 이제 추수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산부인과야. 산부인과 의사. 그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자녀로 태어날 것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추수꾼의 역할을 목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전주교회는 다 그런 역할을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기본적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오늘 아마 전도 세미나 오시면서 우리 박은진 목자님이 뭐 요새 우리 그런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 전학교에서 요즘 전도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40명 교회가 첫해 4명 전도하고 작년에 16명 전도하고
올해도 2명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참예수교 입장에서는 전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박은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전도의 가장 확실한 비결 가르쳐 주신다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1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지금 교재 갖고 제가 설명하고 있네. 이거 갖고 너무 헷갈려서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뭐라고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전도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포기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뭐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회를 안 나오셔. 왜? 포기한 거야. 밤 예배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 안식일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 전도 열심히 하시다가 안 나오셔. 왜? 포기했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고 금지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포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몰래 와가지고 목사님 김장할 때는 써야 돼요. 그럼 김장할 때만 쓰세요. 김장할 때는 할 수 없잖아. 한 포기, 두 포기, 이번에 김장 몇 포기에 그러면 100포기 그럴 때만 쓰시고 전도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의에 너무 팔려가지고 이걸 들고 있다가 뭐죠? 이거 PPT를 이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자, 전도하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 교회가, 전 신도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 하고 있죠? 우리 전주교회 열심히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크게 대답하면 제가 내려가려고 그래요. 다 잘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보니까 첫 달에 기도의 달이라고 그래서 태신자 카드에다가 이름 써내놓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 써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래요? 옥님 자매님 앞에 서면 꼭 질문을 받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이름 써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 이른 양 1명, 최소 이른 양 1명,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1명, 그렇게 이제 이름 써내라고 하잖아요. 첫 달부터.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접촉하세요. 세 번째 달에 복음을 증거하세요. 네 번째 달에 교회 한 번이라도 데려오세요. 다섯 번째 달에는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귀찮은 거야. 왜? 보니까 이거 목자님들이 완전히 술수 쓴 거예요. 술수. 목자님들이. 왜? 1월 달에도 전도, 2월 달에도 전도, 3월 달에도 전도, 4월 달에도 전도, 5월 달에도 전도. 5월 달에 이제 영은 전도대회 끝나면 뭔가 한숨 돌리나 했더니 6월 달에 또 기도하라네. 또 기도 해가지고 또 6월, 7월, 8월, 9월, 10월 또 1년 내내 이렇게 전도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확실히 이건 바나바 목자님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저하고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뭐라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우리 이서영 형제가 제일 행복해하네.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다들 놀라시네. 그런데
전도는 꼭 해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한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도는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도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1988년도에 27살 때 신학을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인데요. 예비군 동원 훈련을 들어갔어요. 예비군 동원 훈련이 제 기억으로는 한 3박 4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군을 야비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면 야비해지나 봐요. 시간 때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비군들 가가지고 무슨 뭐 총 한 번 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놀다가 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들어가면 귀찮은 거예요. 성가시고 시간 죽이는 것 같고 언제 퇴소하나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가지요. 그런데 제가 첫날 딱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모처럼 그때 이제 막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모처럼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자기 소개도 좀 하고 노래도 한 자리씩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는 뭐 신발 가게를 한다, 한 사람은 슈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 뭐 그러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들을 다 잘해요? 뭐 뽕짝 그런 노래들 막 쭉 하는데 그러면 나를 소개하는 것도 사실 저는 잠예수교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잠예수교 한국총회에서 신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노래는 뭘 부르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가곡을 불러야 되겠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뭐 그런 노래라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크리스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거 방송 나가면 그 친구가 쫓아올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크리스찬 동희욱입니다. 저는 뭐 어쩌고 자기 소개를 하더니 저는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옛날 우리 찬송가 98장 있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막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용기, 그 기백에 막 감탄하러 다들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참말로 죽겠네. 내가 신학생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딱 교관이 들어온 거야. 주무세요. 소등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제 소개가 안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 친구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보니까 훈련 중에 잠깐 짬이 나면 막 서로 뛰어들어와요. 왜 그러지? 그러면 막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가서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예비군, 그러니까 예비군도 아니지 야비군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데 와서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하나. 근데 이제 어느 날 교육받는 시간이 있어요. 교육장에 가서. 근데 교관이 역전의 용사들인데 제가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나와서 하라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술집 소개하더라고 어떤 사람.
술집 우리 싸게 뭐 술 이렇게 접대할 테니까 오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친구가 또 딱 손을 들더니 교관님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관이 순간 당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비군들이 야비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뭐 그러면 부처 소개할 사람 없냐 부처 막 이렇게 또 막 야지를 넣는 거예요. 근데 딱 꿋꿋이 끝까지 저는 예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시간은 때워야 되잖아. 앞에 나와서 하시라.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사형리라고 있어요. 창조, 타락, 뭐 회복, 천국 이런 사형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형리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듣겠어요? 저는 그 내용은 알지만 그 용기, 도대체 저 친구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금식하면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신학생 신분으로서 나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양심이 괴로워서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 마지막 날 그 훈련이 뭐냐면 뭐죠? 군장하고 행군하는 날 행군을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 친구한테 접근을 했어요.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불과 2년 반.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해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제자 훈련하는 그 선교회에서 예수 믿고 지금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얘기 제가 알죠. 근데 그 친구는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알고만 있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야. 월급을 받아도 전도비로 쓰고 휴가를 얻어도 전도활동하고 자기는 취직을 했는데 위장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돈 버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실제로 자기는 취직한 것이 전도하려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야. 남들은 막 중간에 뭐 커피 마신다, 담배 피운다, 그 다음에 땡땡이 치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가끔씩 자기는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니까 가끔씩 화장실을 좀 길게 간대요. 화장실을 왜 길게 가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읽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월급 받은 걸로 전도활동비 다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라.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자 훈련. 여러분들 박은진 목자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그 성경 공부 교재에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훈련용.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사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그 친구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친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참예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전도의 비법을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달에 기도하고, 두 번째 달에 접촉하고, 세 번째 달에 전파하고, 네 번째 달에 인도하고, 다섯 번째 달에 결실하게.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말씀도 어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기대하시라. 7월 달부터 유 바나바 목자님께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배우시기로 하고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잠깐 묵도하겠습니다.